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롭게 한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인해 저희가 삶의 용기를 날마다 얻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요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폭풍을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굶주림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안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 안정되게 인도하옵소서. 근심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이 주님의 흔드시는 손길로 깨워지게 하옵소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생명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재활훈련 받고 또 가정에서 안정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러나 학업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통로의 시간으로 학업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잘하는 것이 있다면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만남에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 직장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고난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 헤쳐 주셔서 하나하나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류가 이어지게 하시고 잘 마무리도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정을 갖고 배우고 도전하여서 좋은 일의 경험들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더 확장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작하는 일들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순종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고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며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력이 생기게 하시고 이 지도자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저희 나라가 더 안정되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백성들이 든든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들을 지도자들이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앞장서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더운 여름날에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해 주시는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밝은 영혼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당시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 담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진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관심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속도를 늦추고 그 사람과 같이 걷는다. 이 진실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두르는 게 이롭다라는 막연한 신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허투루 씁니다. 반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에 따른 재물도 지혜롭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었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기에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지파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중요한 역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부정한 행동이란 사람이든 동물이든 건강한 생명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 먹을 것이 너무 귀했고 위생 개념을 찾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상한 음식, 전염병, 당연히 이러한 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근원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병들고 상한 생명을 가까이 하면서 병에 노출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당부를 하신 겁니다. 핵심은 병들었고 상처를 입었다고 생명을 차별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실제로 밖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뭐냐?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행동하고 그냥 시체, 사체죠. 사체를 만지고 전염병에 그냥 쉽게 노출되는 그런 생활 방식을 좀 조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갖는 태도다.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본래 진심, 말씀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상이 심한 사람을 만난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부정한 행동, 부정한 생명을 대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부상자를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에 방해되는 방해물,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거기에 일정도 뭔가 있어서 이 부상자를 돌보거나 신경 쓰는 것은 자기들의 역할이 아니다. 나 지금 다른 역할 해야 된다. 다른 일 해야 된다. 거기가 더 분주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허투루 가벼이 여기는 태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잘못되게 한다든지 해코지 한다든지 무관심한다든지
거절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잘못된 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절박하고 낭망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두고 난처한 상황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 우리가 음미해야 합니다. 그가 걸었던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길, 조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지역은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인격적인 취급을 못 받은 것처럼 유대 지역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사람이 전혀 다니지 못하는 길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지 중에서 범죄율이 아주 높고 인종차별도 은근히 심하고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는데 자유롭고 땅도 넓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나라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1년에 입국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여리고 이 길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냥 일반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다녔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주목했습니다. 이르러 다가갔다는 겁니다. 부상자의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2번 반복하십니다. 말씀을 멀리 떠나갔다. 이들은 부상자의 아픔에 굉장히 냉정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부상자를 보면서 가까이 가지 않고 오히려 멀리 돌아서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부상자의 아픔에 공감했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당시 지도자들은 부상자를 보면서 나랑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거부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스토리텔링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선량합니다. 남을 잘 이끌고 도와주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그들은 무정했고 냉정했습니다. 반죽음의 사람을 거부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저 사람 죄인일지도 몰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한 거야. 저거 자초한 거야.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나는 도울 수 없어. 나는 갈 길이 멀잖아. 내 할 일 많잖아. 그들은 부상자에게 다가갈 이유보다 다가가지 않을 이유를 더 많이 찾았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부상자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찍이 돌아서 피했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의 조급함, 그들의 아집, 자기밖에 모르는 극심한 이기심을 그대로 표출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다가가지 않습니다.
흘낏 쳐다보는 일은 되게 잘합니다. 그러나 비난의 시선으로 차갑게 대합니다. 한편 사마리아인은 부상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절박한 사정을 확인했고 자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사랑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머무르고 행동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사마리아인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관심 갖고 다가갈 수 있었을까? 사마리아인, 그의 영혼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여유를 갖고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보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 보인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함께 살릴 수 있을까?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여유로움은 나만 살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살립니다. 주변 사람도 세웁니다. 주변 사람도,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인생의 의미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뭔가 잘 되고 그들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최고 아닙니까? 바로 영적인 여유. 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자신만 쳐다보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하나하나 차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도 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어렵고 아픈 시간이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여유 잃지 않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